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 가깝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이 설명되지 않기에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은 은혜 안에 강하게 세움받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못되기에 오늘 이 저녁도 말씀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오니 이 공간에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1박 2일 동안 속회 집필공과 41권까지 쓰고 왔어요. 2025년 속회공과가 은혜 가운데 잘 써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집필위원장님이 계시는 교회가 강화도 오상교회인데 오상교회에서 모였고 한 번만 더 모이게 되면 이제 집필 모임이 끝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료 말이 좀 어렵네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료 다 이해하셨죠? 이 발음이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발음은 안 돼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어서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가이사랴를 3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때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음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듣게 되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한번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헤롯 대왕이 이제 저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예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루살렘 성서 지도를 볼 때 기준은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05km 떨어져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3번 정도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만들어서 축조한 곳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쳐진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인데
저기는 지중해 연안,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안선 더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지중해 연안 가운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항구인데 바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쳐진 항구라는 거지요. 지중해 연안 도시인데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한국에다가 치욕적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치욕적으로 로마 총독부를 세운 곳이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이해가 확 드디죠. 거기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로마가 지배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면 총독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될 총독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제일 큰 거대 도시였는데 주민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사람 같은 사람들. 자, 근데 이 성경적으로 이 가이사랴는 왜 중요한 도시였냐면 가이사랴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도했냐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누구를 전도했느냐? 바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지금 나오잖아요, 회심시켰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그런 다음에 회심했던 바울이 고향 땅 다소로 가는 도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다소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가이사랴를 볼 때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그곳을 지나가게 되느냐? 2차 여행 중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배로 어디로 왔냐면 상륙한 장소가 가이사랴였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예요? 톨레마이를 떠나가지고 도착했던 곳도 바로 가이사랴였고, 지금 이제 저곳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않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밤에 아주 급하게 군대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송시키려고 해가지고 옮겨가는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저곳에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되냐면 2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랴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저곳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내용이 다가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나갔지만 21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적 감각으로 이거 진짜 가면 사도 바울 죽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40명이라는 결사대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어떡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30절까지가 어떠냐면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그러니까 가이사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예루살렘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있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죄수로 판명받은 바울을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서 천부장이 자신의 입장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35절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에 관한 이 말씀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이 바로 광경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세 번째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2년 동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24장, 25장, 26장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그 장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머무면서 누구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변호사였던 바로 베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2년간의 중요한 삶의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20살 때 고향을 떠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고향을 떠나는 나이쯤 모르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20살에 이제 집에 모교회를 떠나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제가 우리 고향 교회를 섬겼던 마지막 때더라고요. 그때 담임하셨던 우원교회 호정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원서를 써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참 인생이 그래요. 호정길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80세신데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던 귀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헛헛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서 군대에 가서 왕군 교회를 섬기어서 군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대할 때까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7년 동안 서울에 있던 경신감리교회에서 김용조 감독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나니까 평생에 한 교회만 다닌 건 아니구나. 저도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 와 계신 분들도 평생에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와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탑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이력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지나온 삶의 이력들을 통해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때 2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조카가 알려줘가지고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후송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랬더니요, 이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성화로 그려놓고 조각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네요. 보이세요? 지금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갑에 채워졌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는 상태에서 변론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온 은혜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게 저렇게 그림으로 있는데 참 놀랍지 않아요? 자, 벨릭스 총독 제임시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했어요.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왜 가이사랴에다가 2년 동안이나 가둬놓게 되냐? 빨리 로마로 안 보내고, 아주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죽이고 싶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둠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재임하는 시절에 소요나 반란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가둬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건 전체적인 그림을 받고 천부장이 바로 로마 총독 펠릭스에게 편지 보내는 세 가지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23장이네요. 잘못 불러드렸네요. 23장 22절. 자,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잘못 읽었어요. 22장 21절부터 자, 24절만 읽을게요.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 일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을 천부장은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2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일 만나고 두려운 일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 저녁에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암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글 쓰고 내려오다가 수술실 들어갈 때 기도를 못 해드려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속회원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두렵지 않게 수술 잘 마쳤대요.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서 퇴원을 언제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퇴원하실 것 같다고.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가장 힘겨웠던 때였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 위로하여 주심, 말씀하여 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부장이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잘한 일을 치적하려고 이제 좋은 것만 갖다 썼죠. 다른 본문에 보면 천부장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바라는 것들이 또 있었지만, 지금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자신이 한 일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참 잘하는 사람인 거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자여서 유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여러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군대를 동원해요. 죄수를 이동하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느냐? 여러분,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5km나 되는 그때 가이사랴 총독 펠릭스에게까지 보내려고요, 보병 200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기병 70명을 붙여주고요,
창을 들고 있는 200명을 붙여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밤에 470명이나 되는 군대가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미결수 재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게 가져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에 이제는 카이사랴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시키는 동안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기지 않겠다는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그 밤에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다 같이만 따라하겠어요?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도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꼭 기억하셔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왜 고발하는지를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람은 죽일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28절 29절, 아무리 조사해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죽을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펠릭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유대 사람들도 가서 너희들이 고발한 이유를 총독에게 고변해라 라고 쓴 천부장의 편지 내용이 오늘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고, 천부장은 딴 생각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돈이나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를 좀 잘 보호해주면 돈이나 챙길 수 있는 생각 가지고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고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때 환난 날에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굳게 믿고 주님만 예배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